어느 목사님이 병원 채플에 설교하러 갔습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우리 환자가 한 1000여 명이 되는 큰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예배실에 들어갔는데 의사와 간호사를 제외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3명밖에 안 되는 직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나. 그래서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관리 직원 3명만을 둘 수 있습니까? 환자들이 힘을 합쳐서 이 직원들을 제압하고 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병원 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절대로 협력하지 못합니다. 지금 중국을 비롯해 한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린 예화처럼 혹시 우리가 마음의 병을 가진 환자들처럼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까 더욱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됩니다. 저는 이번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사단이 질병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불신하고 배타시하고 정죄하여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바라는 진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고 건강을 유의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까지 불신하고 혐오하며 배타시하는 것은 이제 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영적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반드시 잘 이겨냅시다. 반드시 잘 이겨냅시다. 여러분 반드시 지금의 이 사태를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바로 이곳에서 누리는 팔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의 소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울면서 간청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자기를 항상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할머니를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소가 아프면 수의사한테 가야지 왜 목사한테 옵니까? 왜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냉랭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다시 울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한번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그 목사도 여전히 그 할머니가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할머니와 함께 그 소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소가 거의 죽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소를 한 바퀴 빙빙 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소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내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고는 재빨리 빠져나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할머니가 맛있는 과일을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기도했더니 소가 나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미워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것일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소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내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 제가 암기해서 그대로 기도했더니 소가 살아났어요. 목사님은 어리둥절하고 반신반의했지만 소가 살아났다니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이 목사님도 큰 병에 걸렸습니다. 목에 종기가 생겨서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할머니가 곧바로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전에 목사님이 했던 대로 그 목사님을 빙빙 돌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목사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내가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기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내 신앙 곧 지금 현재의 목회자 목사들의 영성만큼을 쫓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목사가 어차피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좋은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로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더 깊은 영성을 가져야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깊은 영성을 갖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많은 교회를 거쳐가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교회 기도의 영성, 구제의 영성, 말씀의 영성을 살펴보면 그것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의 영성만큼만을 쫓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깊은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기도의 영성이 깊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성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제의 신앙이 활발한 교회는 교회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구제와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함께 그 구제의 영성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의 신앙이 좋은 교회는 바로 지금 있는 그 교회 리더가 말씀의 영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게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바로미터를 알아볼 수 있는 시점, 신앙의 바로미터를 알아볼 수 있는 그 타이밍은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내가 왕년에 새벽기도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왕년에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하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도만 응답되면, 내가 이 직분까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훌륭한 신자 되겠습니다라는 미래를 위한 신앙의 삶에 조건을 거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내가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그를 섬기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는 것,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 당위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된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충실하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도 바로 이 순간, 이 땅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누려야 하고 즐겨야 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바로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상상수훈의 팔복이지요. 이 팔복을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가 즐기고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했는데 응답자의 3분의 2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30대, 40대는 75%에 가까운 응답자가 한국교회를 불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 개별 교회의 다양한 부정적인 문제들, 교회 지도자들의 성범죄, 교회의 세습 문제, 동성애 문제, 이단 문제, 교회의 정치 이념화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개별적인 문제들이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와 영향력과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지역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역교회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 문제, 그 목사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어떤 교회든 목회자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세상에 알려져서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 전체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평가와 분석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면서 왜 그럴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 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도움과 사랑과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 설문조사를 발표한 교수는 30대, 40대는 사회에서 주력 세력이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의 기성 세대들의 목소리는 청년 세대와 30대, 40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내가 청년부, 내가 청년 선교회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격려와 사랑과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그 세대에게 교회가 과거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현재 교회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신들이 회복돼야 돼, 너희들의 세대가 회복돼야 돼, 20대, 40대가 교회를 지켜야 돼, 이제 너희들도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헌신해야 돼, 교회 젊은 세대들이 나서야 교회 미래가 있어 라는 구호에 매몰된 미래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강요받고 과거 명성에 압박받는 청년 세대 30대, 40대는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특전 세대만이 지금 현재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고 말씀은 전했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정확하게는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세대들,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까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사랑의 그 격려와 축복의 손길, 칭찬의 한마디가 모든 세대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가 그것을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상상수훈의 팔복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적이거나 과거나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이 팔복이 지금 당장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즐겨야 하는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이 하늘의 복을 오늘 이 시간 누리고 이 순간의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팔복 앞에 이 말을 붙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바로 애통할 줄 아는 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지금 나의 삶에 온유한 자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것이다. 현재 의에 줄이고 지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긍휼히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바로 이때에 의를 위에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나중에 돈 다 벌고 소 다 팔고 장가 다 가고 일 다 보고 세상 일 다 끝내놓고 복받고 천국의 삶 살겠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팔복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일 다 끝내고 이제 시간 나니 이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니 너와 함께 애통해 줄게, 너와 함께 슬퍼해 줄게, 너와 함께 울어 줄게 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을 치며 슬퍼해주고 애통해주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복은 이 땅에서 주고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과 10절에서 증거하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에 미래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3절에 지금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다. 10절의 말씀, 바로 이때에 의를 위해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 순간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지금 바로 여기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쌓아놓고 쟁겨두고 보관해둬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급,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누려야
참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을 지금 이 순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래하거나 딜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축복 줄게 라는 식으로 복과 축복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을 복을 사고 파는 장사꾼으로 만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거저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인류학자들처럼 도구, 불을 주셨습니까? 언어를 주셨습니까? 이성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는 총균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처럼 인류 문명을 바꾸는 총, 무기, 균, 병균, 쇠, 금속을 주어서 인류를 번영케 하고 번성케 하거나 인간에게 복된 삶을 그것으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하늘의 복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가 땅에서 잘 생육하고 잘 번성하고 세상을 잘 다스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인간이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때 세상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지금 받으면 있는 그대로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따져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축복, 오늘 그대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본문의 팔복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서 누리는 팔복.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팔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 가까이 돼서 누리는 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팔복,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요. 팔복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 누리고 즐기는 복이라면 3절처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 복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4절처럼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지금 현재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6절에서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지금 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 맞습니다. 복받은 자들 맞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가난할 때 복이 있는 것이고요, 때로 지금 이 순간에 애통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무엇인가 보장되어 있고 미래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애통하고 지금 이 순간 가난한 심령으로 살며 지금 이 순간 박해를 받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 총장으로 널리 존경받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년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리신 거죠. 날이 갈수록 아내의 병이 깊어져만 갑니다. 나중에는 남편인 자기도 잘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형편이 넉넉해서 간병인을 두고 병든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느 날 그 총장님이 재단 이사들을 불러놓고 자진 사임하겠다라고 통보합니다. 이유는 아내를 돌보는데 전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어떻게든 그 총장님을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장님, 이제 사모님께서 총장님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간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비용을 더 드릴 테니 그냥 간병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자 총장님이 그 이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사님, 제 아내는 저를 몰라보긴 하지만 저는요, 아내를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50평생 살았던 추억을 아직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간병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몇 가정,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는 성도님의 가정을 만났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그 가정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치매 걸린 남편, 치매 걸린 아내,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치매 걸린 가족을 돌보는 그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루 종일 수십 번, 수백 번 물어보지만 그 성도님은 그 부모님에게 똑같은 답을 친절하게 답변합니다. 무턱대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이 수일 계속 반복되지만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권사님, 집사님,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그런데 치매 걸린 가족을 돌보는 그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살아 계신 것이 축복이고, 전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제게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게 복입니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이 지금 천국의 삶을 사시는구나. 마음은 조금 괴롭고 육신은 조금 힘드시지만 어린 아이가 되어버린 그 부모님을 돌보면서 도리어 복을 받고 계시는구나. 늘 복받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분들은 지금 애통해하지만 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지금 부모님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복받은 자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유학비가 많이 들어서 첫 해는 저 혼자 갔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제 딸이 100일이 막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1살 반 된 제 딸이 오는 겁니다. 아내와 1살 반 된 딸이 미국에 왔는데 제 딸이 너무나 인형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물론 아내가 온 것도 좋았지만 제 딸이 이렇게 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동안 그 딸이 너무 좋아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외출할 때 신발 대신에 양말을 하나 더 신기고 항상 제가 안고 다녔습니다. 그 귀한 딸, 땅에다 발을 대는 것이 싫었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서 혹시 걷다가 넘어지면 다칠까 몇 달 동안 제가 맨날 안고 다녔습니다. 이런 거 보고 딸바보 아빠라고 하죠. 우리 딸바보 아빠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그 딸을 그렇게 안고 다닐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허리가, 이 허리 디스크를 제가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 디스크가 터져서 정말 허리가 너무나 아팠는데 미국 유학 중이라 그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엔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 딸 아이는 너무나 안고 싶어서 제 아내가 미국에 왔는데 임신할 때 썼던 복대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제 딸 아이를 안고 밖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허리가 아프면서도 제 딸 아이를 매일 안고 다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딸은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제가 제 몸이 부서져라 허리가 끊어져라 제 딸을 안고 다닌 것이 하나도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제 딸에게 야, 너 때문에 내가 허리 디스크 나갔어, 갚아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복대를 차고 제 딸 아이를 안고 다닌 것 그 자체가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보상받고 대가받는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때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때 행복했고 이미 그때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팔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때쯤 팔복을 여러분 누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그 팔복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팔복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시며 즐기며 사셔야 합니다. 살다 보면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가난한 심령으로 있을 때 그 자체가 복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여러분 누리고 즐기고 사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연동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팔복의 삶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서 훗날 누리는 복이 아니라 주어진 그 순간 감사로 받아 누리고 즐기는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이웃, 일터와 이 교회에 항상 복되고 좋은 일들을 강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